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교단에 오른 건 오랜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이 교회에 벌써 10년 이상 성도로 있는데 여러분 같이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분주하다 보니까 자주 못 오고 다른 교회에 또 말씀 사역으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자주 뵙지는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반갑게 그래도 또 오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든 이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곳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으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션 캠 주일로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평소에 늘 드리는 예배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또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번교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이 미션 캠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션 캠이라고 하는 이 그 선교 프로그램이지요. 여기에 아주 그 중심에 들어있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님 미션 캠 이게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진수 목사님이 저는 이제 공진수 목사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공진수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미션 캠이라고 하는 게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장신대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미션 캠에 대한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좋은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미션 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1박 2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눔과 사랑을 어떤 실천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션 캠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렇게 읽나 보다 생각을 하십시오. 이 영어로는 미션 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미션 앞에는 선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뒤에는 CAM, 캠인데 그래서 캠이 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캠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 캠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예. 이 첫 번째 CAM이라고 하는 캠의 C는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는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미션 캠이라고 하는 것은 CAM은 C는 교회라는 말이고 M은 메시지가 되라 이 말인데 중간에 A는 뭐냐 하면은 and 영어로 그리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션 캠은 다시 돌아가면 미션 캠은 be the church, be the message, 교회가 되라 그리고 메시지가 되라 이것을 줄여놓은 말이 미션 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거죠. 사실 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에 대한 이 슬로건에 대한 뜻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알고는 이거는 정말 보통 깊이가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또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셨는데 다른 우리 성도들과 나가셨는데 제가 교회를 지키는 협동 목사로서 이 메시지에 이 미션 캠의 이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교회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되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되라 하는 선교란 첫 번째, 선교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션 캠의 핵심은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선교란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데 첫 번째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교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그러면 저 교수라는 저 박보경 목사는 선교학을 가리킨다는데 선교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저 해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저 바다 건너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는 비행기다 이제 발전을 했고 가기가 쉽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 타고 3개월, 4개월, 5개월 오래 걸린 세월이 걸려서 갔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도 못해서 7년 혹은 8년에 한 번씩 안식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휴식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평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게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단기 선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선교 현장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 동참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교란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선교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선교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선교의 성경적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되는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단어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딴 교회가 아니고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짜 교회의 참 의미가 뭐냐 살펴보니까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면 이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도,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말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선교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산돌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요? 산돌.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돌은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하지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 살아있는 돌이 모여서 이렇게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뭔가, 그래서 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살아있는 돌인데 하나의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아까 보셨던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근데 그 건축물의 기초에는 모퉁이 돌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연결 돌들이, 이 살아있는 돌들이 연결 모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데 그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여러분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할 제사를 드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건축물이 될 뿐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영상을, 상상을, 이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캠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 캠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에클레시아, 올바른 성도의 무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이뤄낼 수 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선교 사람들이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미션은 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선교를 우리의 손으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오늘 특별히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참다운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그 교회뿐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교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교회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교회,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미션 캠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비더 철치의 그 정신에 완전히 잘못된, 떠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우리 목양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야, 극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문제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를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교회에 구리 목양교회에서 완전히 갇혀서 이것이 전부야, 이 교회가 유일한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명만이 모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가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만이다, 이웃 교회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교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Be the church,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 우리 전 세계부터 가까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목사님이 다 이렇게 훌륭하시잖아요. 예, 좋은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황교회 목사님 이후로 이렇게 잘 교회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없고 잘 이렇게 안착을 이대로 넘어가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아픈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이 든 교회가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문제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가 다 올바로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Be the church, 교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출석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외부에 제가 설교를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 목회의 경험도 있고 해서 다양한 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족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아시는 대로 제 남편이 목사인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젊은 나이에 가버렸어요. 3개월 만에 이 암 투병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그 경험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남편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 학기 동안,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고 이제 가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을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사실은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예배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참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로 뭐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나마 목사님이 가장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아픈 환자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뿐 아니라 몸도 아픈, 그렇게 참 이 이민자의 그 특별히 그 소외된 이민자 중에서 특별히 소외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저희 남편은 또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생활고에 찌달리지, 제가 이제 보내봐야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직접 직장 돈을 벌면서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가장 건강하고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목사가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슬픔은 저 가족뿐 아니고 온 교인들이 뭐 상상이 가지지요. 온 교인들이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곳을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 장신대 교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참 잘해주십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인사차 교회에 가서 고맙다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차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저도 슬픈데 저 못지않게 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출석을 하던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희 남편 대신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 교인 한 10명을 놓고 교회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저도 힘든 일이지만 절망하고 담임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발길이 안 떨어져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 첫째 딸과 막내 딸을 데리고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아들은 다른 지방에 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인들 10명도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뭐 10명에 조금 넘는 그런 숫자인데,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한국 음식 먹는 날, 그 정도로 힘들게 사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 사모님도 준비해 가는데, 제가 목사 사모니까 뭔가 도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반찬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맛있게 해서 반찬을 해가기 시작을 하고, 좀 지나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을, 남편이 2월 달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이 슬픔을 생각할 틈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며 매주일 교회에 뭐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음식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됐어요. 여러분, 2월에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고 3월이 지나면,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53세밖에 안 된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버렸는데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 따름에는 제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됨을 위해서 최선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보고 부활절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멀쩡하도 어떻게 남편 잃은 지 2개월밖에 안 된 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이 부탁하는 이 설교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설교가 업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목사의 기본 자세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 교회는 뭐 아니면 당연히 사례비는 없는 곳입니다. 제가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보고 부활절 설교를 부탁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지만은 마음에 묵상을 잠시 기도한 다음에 결심을 하고 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 슬픔을 이겨내고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마침내 제가 작년 4월 둘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음식은 여자니까 섬겨야 되겠다. 부엌에서 늘 목사 사모로서 해왔던 거니까 섬겨야 되겠다. 뭐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 뭐라면, 요청이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뭔가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영역이 있다면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 그 어렵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 희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눈물 흘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이별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지 않고 힘을 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만날 날을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간증을 하며 설교했는데 온 성도들이 더 눈물 흘리며 더 감동하며 그렇지, 저 여자 목사도 슬픈데 남편 일어나도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뭐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속에부터 용기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정과 소망이 생기면서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미션 캠의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하는 이 메시지, 선교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음식을 만드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서 내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나의 교회됨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자신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내 마음의 절망과 슬픔에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이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교회를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선교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대로 저는 작지만 조그마한 실천을 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한국교회가 온 한국 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여러분 눈을 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션 캠에 전국에 나가신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러 나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을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우리 권사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병원에서 특성을 하시거든요. 우리 병원 선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병원 설교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너무 특성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제 설교보다 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앞에 서서 환자들을 위해서 특성을 하는 그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회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섬기는 것, 혹은 다른 지역에서 섬기는 뭐든지, 여러분 나는 뭘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저는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네, 제가 뭘 할까요? 시켜주십시오. 뭘 할까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돌아왔으니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뭘 섬길까요? 근데 여러분이 협동 목사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병원 교회를 다시 섬겨주시면 감사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병원을 봉사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된다. 선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 그것도 선교지만 여러분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연로하시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 못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다시 첫 번째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이죠. 선교란 뭔가? 미션 캠의 핵심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이거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산돌, 살아있는 돌이 모여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결돼서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니까 한 첫 번째가 있었다면 5절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9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베드로가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 찾아볼 시간이 없지만 구약 출애굽기 19장의 본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스승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계명을 받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이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순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잘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누군지를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지금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는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다시 기억나게 했다면,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비슷하게 에코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메아리 치도록 만들면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9절 말씀이 쉽게 설명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것처럼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든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성도들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9절 후반부에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의 목적이 나오는 문구가 나옵니다.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즐겨서 여기서 행복하게 있다 하늘나라 가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으로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성도를 만드신 분의 선한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쉬운 말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때에 그제서야 진정한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제서야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원래 뜻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원래는 보냄받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읽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선교적 메시지로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비슷한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메시지가 되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과 추천서를 너희에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같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편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존재에 그것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메시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과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쓰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아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라. 선교는 우리가 메시지가 될 때에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1부부터 4부까지를 너무나 설교가, 목사님이 쉬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 교회가 꽉 차 있어요. 1부부터 7시 반부터 2층과 아래층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4부까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교회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다 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친교실이니 온데 다 복도니 바깥이니 다 의자를 놓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회원들이 모여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몰려오니 뭔가 해야 되겠다. 자꾸 확장을 하고 또 영상을 놓고 해도 한계가 있는. 다 이제 본당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하고 드디어 설계까지 다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완성을 했는데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웅성웅성 반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질 때냐?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소리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되고 점점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 목사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집사님들이 반대가 너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미 설계까지 해서 돈이 1억 5천이 넘는 돈이 이미 지불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근데 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집사님들의 반대에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가 보니까 교인들이 원치 않는데 교인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뽑아놓고 왜 우리의 얘기를 오히려 이렇게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지금 이미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없었던 걸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없었던 걸로 만들고 공개 사과하고 교회 건축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만 숫자가 많아지면 자꾸 교회 건물을 지어 더 많은 사람을 막 데려오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것도 목사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개 사과를 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일이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4년인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이 교회는 좋은,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봉사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건축이 한참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미어 쳐지고 복잡하고 불편한데 교인들에게 설득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관을 만든, 결혼식, 카페, 지역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듭시다. 온 교인들, 그때 그렇게 반대했던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앞장서서 찬성을 함으로써 이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모든 일이, 그렇게 요새는 건축하는 일이 사실은 교회마다 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갈등 없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메시지가 되고 있구나.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메시지가 되고 있구나. 만약에 처음부터 지역사회를 돕는 봉사관을 지었다라고 만약 했더라면 어쩌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물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나누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신뢰하고 지역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라고 모여드는 것을 보고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e the church, be the message. 교회가 되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션 캠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션 캠은 하루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교회,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교회까지, 심지어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까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만
온 세상의 교회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 교회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존중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션 캠의 첫 번째 정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미션 캠의 정신은 뭐냐 하면 참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미션 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메시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 캠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멀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것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미션 캠 그 핵심을 잘 알고 우리 스스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목양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션 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참다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혼탁한 때에 진정한 참다운 교회가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